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받는 중에 지난주에는 버림받았으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시던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 돌이키시는 방법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자 온니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제목대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사가 12명이다, 어떤 분은 14명이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사사들을, 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입니다. 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사를 재판관이다,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리 말씀하고 있으므로 사사를 성경에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사를 구원자라고 했을까? 그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온니엘, 온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이것을 합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에 저에게 흥미를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통 성경에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의 아버지를 앞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 또 신약 성경이나 뭐 이런 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향이나 사는 지역을 앞에 넣고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에 대하여는 그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쯤에 보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보다 먼저 썼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써야 예의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 형님 먼저 썼습니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삼은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족장 갈렙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우라고 칭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 동생을 첫 사사로 세웠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처럼 시작이, 그처럼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명세를 떨치지 못하던 그런 온니엘,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첫 사사로, 첫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그 형님 갈렙만 보고 그 동생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그 형님만 보고 그를 이 위대한 역사의 첫 구원자로 하나님이 단순히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전쟁에 대한 어떤 용맹성이나, 아니면 전쟁에 대한 지략이나, 어떤 통솔력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뭐 가진 것이 많다거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왔고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또한 많이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첫 사사의 자격은, 첫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왜 하나님의 영을 첫 사사의 자격으로 성경은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니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사사의 자격은, 첫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영.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스라엘 후손들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느냐.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경륜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이 승리의 배경이요 구원의 배경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형님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에스겔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과 동급으로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TV, 기독교 방송, 유튜브, 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설교집,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설교가들과 설교책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특별히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도 보던 말씀인데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게 보여졌다고. 거기에 제 시선이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족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지고 있는 철병고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프로필 이력도 아닙니다. 그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역사에 의하여, 인간의 육신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요, 그런 사람이 시대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온니엘처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에 10절 맨 끝에 단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니라. 할렐루야.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기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철병거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가해질 터인데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갔던 온니엘은 이기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시고요. 죄를 이기시고요. 육신을 이기시고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붙들린 사람,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요. 육신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 땅이 평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평화를 심는 영적 사사, 2020년 이 시대에 영적 구원자 온니엘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대에 영적 사사, 영적 온니엘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